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찬송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9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5장을 찾아서 성령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찬송하세. 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가 주님 전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아시는 우리 주님, 속히 주님 전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날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주님의 형상과 또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려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기보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물이 이끌고 나갈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주님여 가정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는 일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시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배하는 각 우리들 하나님께서 늘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모든 일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400장을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는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덕산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과 기업과 범사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주심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모든 예배 시간마다 예배 영상과 예배 순서지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낮 예배에는 헌금을 준비해 드리시고 예배 후 속장님이나 전도사님, 담임 목사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을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예배에 대한 안내를 속회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속회 지도자 여러분들은 핸드폰 문자를 자주 확인해 주시고 전달 사항을
속도원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은 분들을 축하합니다. 이영순 권사님, 옥계 이영순 권사님과 한경순 집사님 생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마다, 예배 처소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수없는 환난과 역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고 세상에 쫓겨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역경을 만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 힘으로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약속하셨느냐?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건너지 못하던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은혜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나 홀로 우리가 역경 환난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나는 것도 아니고 피하고 싶어 피할 수도 없지만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을 나 홀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만나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약속이 없이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환난과 역경 앞에서 매우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어미가 새끼를 자기 품 안에 품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에 있도록, 그 역경에 우리가 소용돌이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평안의 품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는 우리 자신으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서 연약해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때가 되는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환난이 어디 있을까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환경의 변화, 산이 변하고 바다가 변하는 이런 놀라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산이 변하고 바다가 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오는 환난과 역경에 우리가 무릎 꿇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속에 우리가 연약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서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피난처란 말은 안전한 곳, 대피소, 화를 면함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 하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섬일까요? 무인도 섬?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그냥 겉에는 건물 청와대지만 그 지하에는 안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피하고 유사시 전시체제, 비상체제에 그곳에서 모든 회의를 하고 거기서 모든 명령이 나가고 하는 지하에, 그래서 이것은 뭐 포탄이 떨어져도 그 밑에까지 해를 끼치지 못한대요. 가장 안전한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미국의 백악관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이 그 밑에는 완전하게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어요. 미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 라고 하는데도 미국도 2001년이죠. 9.11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로 말미암아 건물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해가 미치지 못하도록, 화가 미치지 못하도록,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일찍부터 바다를 잘 알아요. 배를 잘 합니다. 노를 저어서 빠져나오려고 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물결은 더 세지고 배는 전복될 수 있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그 안에 계셨어요. 주님은 저 배 끄트머리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유동치는데도, 그렇게 파도가 배를 삼킬 것처럼 위기에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해요.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 힘으로 안 되니 내가 하겠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풍랑을 명령하실 때 잔잔해졌다.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만일 거기에 제자들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었다면 상상할 수 없죠. 위기죠. 죽음이죠. 파멸이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도 이런 역경과 환난을 만나는데 이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 나 홀로 만나면 안 된다. 우리 홀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환난을 맞아야 한다. 맞아도 나 홀로 맞으면 안 된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환난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 환난도 나로 인해서는 내가 이기지 못하지만,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언약하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홀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해결하지도 건너지도 이기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우리의 평안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피난처인 하나님을 모르죠.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2, 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2,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이게 뭘 말할까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땅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모양이 아니라 땅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변화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벌벌 떨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풍랑과 해일, 바다가 뒤집어지는 거죠. 바다가 큰 쓰나미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누가 우리를
이런 일을 만날 때에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누가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합니까? 누가? 이런 세상, 산이 흔들려 변화되고 바닷물이 뒤집혀서 해일을 가져오며 쓰나미를 가져오는 이때에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느냐? 누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느냐? 어느 국가가, 어느 정부가, 어느 권세자가, 어느 군대의 힘이, 과학의 힘이 누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다른 세상의 어느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줄 텐데, 이런 곳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세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대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위로자, 나의 도움자, 이것을 믿음의 열조들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끼가 어미의 품 안에 있어야 함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런 환난과 역경에서도 우리가 건짐을 받고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9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못하는 곳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숨을지라도 우리를 다 찾아내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자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이 환난과 역경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자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해가 미치지 못하도록, 환난이 미치지 못하고 역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가 피할 곳이 있다. 나를 안전하게 해주실 분이 계시다. 세상의 환난과 역경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오지만 이런 속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과학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의 주인 되시어 그 모든 천지와 만물을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누가 이보다 더 안전하고 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자보다 나는 안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이곳에 있으므로 더 안전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의 콘크리트로 두께를 하고 거기에 어떤 그 포탄이 떨어지고 핵이 떨어져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더 안전하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이런 해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며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어부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배고픈 여우가 맛있는 생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너희들 육지로 올라올래? 안전한 곳을 가르쳐 줄게. 거기는 너희를 잡는 어부들이 한 사람도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대답합니다. 어리석은 여우야, 우리에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어. 물고기들에게 물속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우가 여기는 물고기 너희를 잡는 어부가 한 사람도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에 물고기들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은 물속이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 이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라는 이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덕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사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또 우리가 절망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런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 은혜가 없어서 스스로 이기지 못한다고 연약해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덕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단장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며 한 사람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시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증거하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찬송 우리 93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가정기업, 범사 위에 주님의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제일교회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려야 할 덕산지역의회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의회,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제사장된 우리 대한민국 하나된 전체 의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